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쨍그랑하고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한 움큼 뭉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덩어리는 퍽 하고 그냥 바닥에 그대로 달라붙죠. 만약에 이번에는 이 공을 하나 바닥에다 던진다고 해볼까요? 바닥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은 통통통 하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힘, 이것을 우리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탄력지수, 이 RQ라고도 말하죠. 회복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요즘처럼 변화가 심하고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게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탄력 지수가 높아야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IQ, 지능지수 필요합니다. 감성지수 EQ도 필요합니다. 관계지수 NQ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만으로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탄력지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한 번쯤은 넘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성군 다윗도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만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악인의 진가 언제 나타날까요? 낮은 야산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아주 험악한 산을 올라갈 때 산악인의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숙련된 뱃사공의 진가 언제 나타납니까?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죠. 믿음의 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의 차이 무엇일까요? 바로 넘어질 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지요. 잠언 24장 16절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짐으로 재앙에 그렇게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일명 할렐루야 시집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시인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 10절에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를 보시면 이 시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그리고 또 이 시의 연주 방식이나 그리고 동원된 악기 등이 이 표제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6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 다사왕이죠. 다사왕 아닥사스다 1세가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금지시켰을 때에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대로 성벽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찬양은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야말로 넘어지고 무너진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할 때 제가 감사합니다, 만약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선물을 주겠습니까? 찬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악기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한 사업가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축하연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늘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옆집에서 찬송가 337장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이 가정이 큰 불행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후로 제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옆집에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송을 불렀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고 제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그 구조 작업을 했지요.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역시나 구조 작업을 하는데, 구조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구조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잔해더미 밑에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닌지를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소리도 들릴 수 있고 비명소리도 들릴 수 있고 또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잔해 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라면 누군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잔해 속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소리를 냈죠. 어떤 소리를 냅니까? 감옥석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찬양할 상황,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여기 보시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전에 또 평생에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생전에라는 말은 계속, 지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에라는 이 말은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상반절에 보시면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찬양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음성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찬송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시인의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찬양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깊이 서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시인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귀신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귀신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아무 소용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토록 정말 찰석같이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에, 또 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어쩌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집을 새로 지으면 잠시 동안 기분 좋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이런 행복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인도 오늘 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6절로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소망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외롭습니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홀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고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혹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